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박수치며 우리의 부활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의 하늘만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창 근심 전혀 없네.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언약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변희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세상 죄를 깨끗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기 오늘 예배의 참 기쁨을 알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임에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나만의 기준으로 구별하며 선을 끊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도록 하옵소서. 성찬식을 진행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귀한 일꾼이신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목사님 전도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과 기쁨으로 예배를 함께 돕는 은혜의 찬양팀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보배들을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는 교사님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해 하옵시고 식당 나눔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에게도 사랑과 화평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에게도 그 손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걸음걸음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소중한 큰 보배, 작은 보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곧 임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대만의 신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정재윤 선교사님, 캠프 프레이저스 권영래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고 영육의 강건과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훈련과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며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오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이 하트 만들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며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손영선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10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2절로 22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한 구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첫 열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첫 열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동시에 부활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작년에 받았던 쪽지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장례가 진행되던 중에 딸이 저에게 주었던 쪽지입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만날 거야.
어찌 보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인데요. 그 쪽지가 그 장례 가운데 있는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부활하여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난다. 그냥 막연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 쪽지를 받아들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지금 거기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다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지, 죽음이 끝이 아니지. 죽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지. 그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 몇 번의 부활주의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부활주의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다시 부활절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부활이 손에 잡히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부활이 손에 잡히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부활이 진짜 내 부활로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어떤 분은 내가 그런 고백을 매주 했었나?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매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심지어 오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을 매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 진짜 나의 진실된 고백, 정말로 그 고백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은 진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 습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었던 거예요. 한 번 더요. 영의 부활, 영혼의 부활은 믿었습니다. 근데 뭘 안 믿었냐?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그때 당시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 난 예수님 참 좋아. 예수님의 가르침 참 마음에 들어. 하지만 솔직히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어줘.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건 잘 모르겠어. 또 이렇게도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건 믿어줘. 근데 다 썩은 몸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그건 못 믿겠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반쪽짜리 부활신앙. 근데 여러분, 이런 반쪽짜리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괜찮은 걸까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영혼의 부활은 믿잖아요. 오늘 본문은 방금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복음은 속이 텅 빈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헛것이란 의미는 속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네, 그 표현이 바로 이 헛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 그릇인데요, 뚜껑을 딱 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것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 없는 복음은 텅 빈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텅 빈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헛되다는 아까 방금 살펴봤던 헛되다라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14절의 헛되다는요, 텅 빈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텅 빈 상태가 헛되다예요. 그럼 17절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그럼 보통 한 10분, 20분 지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라앉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겁니다. 왠지 찾아봤어요. 먹었던 그 알약, 다른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알만 있어요. 그 알 안에 뭐가 없어요? 약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텅 빈 약 또는 가짜 약이라고 말하죠. 당연히 그 가짜 약을 먹었기 때문에, 텅 빈 약을 먹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대신해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여전하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과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그 펄펄 끓는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전한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증인들,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 복음 전도자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정상적인 십자가도 아니고 거꾸로 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텅 빈 그릇이다? 그렇게 목숨을 건 십자가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든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안타깝지요. 불쌍합니다. 왜요? 저거 가짜인데, 저거 거짓말인데, 저 사람 하나님 아닌데, 저 사람도 그냥 사람일 뿐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엎드려서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저러고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부활 없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가진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가? 어떻게 영의 부활을 믿으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왜 반쪽짜리가 되려는가? 도대체 왜 스스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려고 하는가? 마치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청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기쁨이 없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왜 이리도 없는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아니 잘 믿어지지 않는, 아니 손에 잡히지도 나와 크게 상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은 부활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텅 빈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리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함께 걷는 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은요,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는 누가 받는 편지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살던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한 편지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들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외침이고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게 될 나머지 열매의 보증이 됩니다. 대표성을 가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서 첫 열매가 나왔어요. 촥 베서 손으로 탁 쥐었습니다. 보리가 첫 열매로 추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밭에 나머지 열매들은 뭐가 추수됩니까? 보리. 선명하지 않으니까 나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무 한 그루가 있네요. 근데 그 나무 한 그루에 첫 열매가 딱 맺혔어요. 사과네요. 그럼 앞으로 그 나무에 맺혀질 열매는 뭡니까? 그렇죠.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첫 열매 개념, 이 첫 열매 원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첫 열매와 같은 종류의 열매가 그 뒤에도 똑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열릴 열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썩지 않을 몸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첫 열매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교회로 설명해 볼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그 교회의 몸,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가 그 교회의 몸이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머리가요, 이쪽으로 갑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가요? 그럼 제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머리가 이쪽으로 가네요? 몸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머리는 일로 가고 몸은 일로 갈 수 없습니까? 불가능이죠. 머리가 가면 몸이 가는 거예요. 머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으면 몸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보리면 그 뒤에 열리는 열매도 보리인 겁니다.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면 그 뒤에 열리는 열매도 부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단순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 이런 정신승리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요, 확정입니다. 확정.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첫 열매로. 그러므로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부활의 확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진짜로 사실이고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보증된 것이라면 그 부활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상관이 있고 그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부활의 보증은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솔직히 우리는 매일 실수하죠. 매일 넘어집니다. 죄 앞에서. 이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도도하고 세상 잘난 척을 해도 매일 실수하고 매일 죄 앞에서 넘어지는 건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예배 때마다 다짐하죠. 주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내 결단 잊혀지죠. 내 의지 사그라듭니다.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나날이 다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시 결심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엄청난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넘어진, 매일 넘어지는, 또 넘어질 그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놓으실 수가 없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번복할 수 없어요. 로마서는 말하죠. 끊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번복 없대요. 끊을 수 없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자빠져도요. 왜냐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이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뭘 기대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예 그냥 생각을 하세요. 매일 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넘어집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넘어집니다. 근데 숨이 꼴딱 넘어가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아멘, 다시는 절망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보증이요, 첫 열매가 주는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보증은요,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때로는 남들보다 손해보죠.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요,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 다 자기 각자 일을 할 때 뭐 해야 돼요? 시간 내서 와야죠. 시간적 손해가 있네요. 그럼 시간만 손해볼까요? 아니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섬기죠. 그럼 어떤 손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에너지도 있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에너지를 이 섬기는 곳에, 헌신하는 곳에 쏟아야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세상이 손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해 아니야. 그거 결코 헛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죠. 부활 너머에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요. 조금 내려와 보십시오. 15장 58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58절. 그러니까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은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쭉 말한 다음에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권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수고가요, 그 헌신이요, 세상에 말하는 그 손해가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냐?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이 확실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의 본향, 나의 고향, 내가 진짜로 나중에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짚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그 직장에서 주의 뜻대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울 때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워 나가는 것.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배우자를 위해 사랑으로 내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 보배들 학교에 갔어요. 학생으로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내가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열심히 이 학업에 내가 노력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성실히 감당하는 것. 네,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것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학교 가고, 주님을 위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텅 빈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에 그 수고와 헌신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보증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말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에 케파 샘팡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간다에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폭정이 너무나 심각했어서 그 사람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최대 5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50만 명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독재자에 맞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 바로 이 샘팡기 목사님입니다. 그날은 오늘처럼 부활절 주일이었어요.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명의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을 향해 총구를 딱 겨누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설교 중에 그 독재자를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겨눈 총구, 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할 2분의 시간만 주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 저를 죽여야만 하는 이 불쌍한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죽음으로 이 땅의 비극이 멈춰지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쳤어요. 눈을 딱 떴는데 경찰들이 그 총구를 내리고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목사님의 목숨은 2개입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은 원래 어려서부터 담력이 커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구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부활은 뜬구름이 아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요, 그냥 책 속에만 있는 무슨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진짜 그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부활 신앙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바로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이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함께 오늘 성도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네, 있겠지요. 아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참 두려운 것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몇 가지나 되는가?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헤아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픈 게 두려울 수 있어요.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떤 분은 돈 앞에서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돈이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서 돈이 더 없어지면 나는 큰일 나는데. 어떤 분은요, 가장 본질적인 걸 수도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만 서면, 죽음만 생각하면 그렇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괜찮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돈, 죽음, 내 몸의 질병. 여러분, 그거요,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쫄보여서, 우리가 겁이 많아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것들이 워낙 강력한 것들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강력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앞에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들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총구를 겨눠요? 그 총구 강력하죠.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상황이 돼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 목사님께 총구를 겨눴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전혀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려웠는데 그 총구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에게 있기에 의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내 몸이 갑자기 아파서 큰일 날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일은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올 때, 불안함이 올 때, 내 삶에 큰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부활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확정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한번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내일 또 불안할 겁니다. 또 두려울 거예요. 그렇게 자빠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되셨도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예수님 덕분에 부활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빠져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은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주님, 이 성찬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진짜 힘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혹여나 내가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을 해왔다면 오늘 이 시간 꾸짖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생명의 양식이신 분, 저 하늘의 떡이신 우리의 첫 열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며 훗날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갑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생명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인 성찬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성찬상 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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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의 주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구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부활의 보증과 부활의 확정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식탁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식탁 함께